여러분 항상 제가 느끼지만 여기 저 은혜의 찬양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세계로 그 무대를 펼쳐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고 그 은혜의 찬양 가사 하나 하나가 진짜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랑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열흘 캠프 즐거웠죠? 은혜도 컸죠? 선명히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도 그 선명한 기억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 친구들하고 학창 시절에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너는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들한테도 질문을 받았을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네, 이때 지구가 멸망한다면 진짜 나는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우리 박수빈 회장님,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네. 역시 복음으로 무장됐어. 네, 가족들과 네, 역시 복음으로 무장된 회장님 박수. 네, 또 우리 기타 아주 멋지게 쳐주는 우리 도훈이 청년은 어떨까요? 네, 도훈이 청년은 지구가 내일 멸망해.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네, 네, 그러네요. 우리 표정찬 선생님은 어떨까요? 네.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아무튼 절망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나 봅니다. 네, 아무튼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요. 네, 저라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저도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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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되네요. 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스피노자, 그죠? 철학자, 근대 철학자 중에 합리주의 철학자의 대표 사상가였어요. 이 사람이 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1600년대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그 이전에 살았던 마틴 루터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마틴 루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자이고 신앙을 개혁했잖아요. 이분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이야기, 나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20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마틴 루터가 했던 이 말은 루터의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 개혁했죠. 네, 스피노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합리주의 철학자였지만 유대교의 자녀였어요. 정통 유대교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신을 부인했어요. 하나님 부인했어. 유대 교리를 떠난 거지. 그리고 그는 범신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면서 합리주의적인 이 사상 철학을 합리화시키고 발전시킨 사상가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일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멸망할 거니까. 내일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그날 심으면 열매는 언제 보죠? 당장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 나무를 심는 그 소망의 씨앗을 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단부터 시작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의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지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밧세바와 그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아주 무척 싫어하는 죄악 가운데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게 되리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게 돼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태도는 어땠는가? 다윗은요 그때부터 금식합니다. 아이가 앓기 시작해요. 아이는 밧세바 사랑하는 여인과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 첫 아이가 앓기 시작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것은 죄악의 씨앗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혹여 돌이켜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으니 다윗은 끝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밤새 울며 기도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알아요.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죄악을 무척 싫어하시고 죄악을 잇는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까지 그는 무릎 꿇습니다. 계속해서 무릎 꿇어요.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깨달았을 때, 그 이야기를 알게 됐을 때 그때 그는 일어나서 의복을 정돈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으니 소중한 아이를, 정말 소중한 아이를 잃었을 때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그래서 전하지도 못해요. 이른바대로라면 아마 다윗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신하였어도 아마 다윗은
왕은 아마 상심이 커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의복을 정돈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죽은 절망과 체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슬픔과 나락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까지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예요. 마지막까지 소망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앞이 곧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그 앞이 곧 죽음이라는 절망이고 정말 체념하고 낭망하고 아무 기대도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선 걸 보면 체념과 절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깊은 상실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이를 잃었어요. 정말 소중한 걸 잃었어요. 내 현실은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다윗과 같이 다시 일어서서 소망 심을 것을 찾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도 저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 소망의 씨앗을 봅니다. 혹시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암울했어요. 남유다의 거의 말기였으니까 다 멸망 가운데 있고 그 나라는 남유다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이 극심했어요. 강대국 바벨론은 점점 왕성해지고 남유다는 그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위협은 위협대로 점점 강성해진 바벨론으로부터 계속적인 위협을 받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불의와 폭력이 너무 극심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냐이다. 강포가 얼마나 심했고 불법과 폭력이 가득했는지 이렇게 선지자가 호소해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백성들을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나락이고 백성들조차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이잖아요.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간다? 나의 인생도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말해요.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줄 수 있는 풍요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경제적 파탄이에요, 파탄. 그리고 생존의 위협까지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생존의 위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대요. 결핍이고 완전한 절망인 것 같지만 여호와 한 분이 계시면 나는 즐겁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나는 환경과 나의 주변의 어떤 상황과도 나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보니까 하등의 나라의 멸망도 나의 현실도 나의 결핍도 절망이 아니라 체념이 아니라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과 또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삶의 신앙인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믿음을 보여줬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의 태도를 보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공생애 동안 내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지실 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 때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갈릴리 그 시골 동네에서 배움도 없고 학식도 많지 않은 어부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학식도 많지 않고 무식한 그들을, 겨우 물고기 잡고 시골 동네에서 사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취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 같아. 턱도 없이 낮은 사람들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고 훈련하세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훗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했지만 그들이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 일을 행하시고 소망의 씨앗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 훗날을요. 그 훗날을 심고 계신 거예요. 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다고 했어요.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그 겨자씨에 모든 새들이 깃들어 살 거래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을까요? 눈에 보기도 세기도 힘든 그 겨자씨 씨앗이 나중에 큰 그루의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 안에 새가 깃들고 살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왕성해질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제자들을 시골의 어부를 부른 거는 이건 과히 옳은 선택일까? 남들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엄청난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소망을 심으셨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넣고 하나님 말씀을 넣고 훈련하셨어요. 그들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체념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걸리는 씨앗 심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절망이셨을까요?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겼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해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뜻을 구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가 가까이 오네요. 얼마나 절망적일까? 네.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피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때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한탄스러웠을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들은 잠을 못 이겨 자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이 책망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 전에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뜻을 신뢰해요. 끝까지 선택해요. 십자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절망이고 마지막 같아요. 그리고 심판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씨앗을, 십자가 씨앗을 심으시고 부활의 열매를 맛보십니다. 즉각적인 승리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죽음이 곧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고 절망 같지만 절망이 아닌 소망의 씨앗을 끝까지 심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때도 그렇게 네, 예수님은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제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나를 증거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소망을 심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때 박수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그 때를 지나야 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소망의 씨앗을 끝까지 심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바로 절망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고통과 심한 절망의 상태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씨앗을 심는 신앙인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실래요?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그 씨앗을 끝까지 심으시고 그 열매를 맛보신 것처럼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을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넘어서서 어려움을 넘어서서 소망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걸어갑시다.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려워 보이고 또 우리의 현실이 막막해 보여요. 나의 미래는 보이질 않고 안개 같고 내가 노력해도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높다란 산 같아요. 우리 젊은이의 삶이 미래를 바라볼 때 그렇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윗과 같이 상실의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듭시다. 예수님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과 이웃들과 나의 주변들을 대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씨앗을 심읍시다. 우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나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다윗과 예수님처럼 소망의 씨앗을 품는 자, 결코 절망하지 않는 자, 미래를 기대하며 계획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으며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소망 가운데 있을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도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분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암락하고 막막하고 주변에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소망의 씨앗을 품는 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아버지, 그리해서 부활의 열매를 맛본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 소망의 열매, 심는 열매를 가꾸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직업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간 가운데, 인간 관계에서도 아버지, 한 그루의 소망의 씨앗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변화받고 내일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시며 소망을 심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세계에 전파됐으며 복음이 전파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살아나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준비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더디고 느릴지라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